오늘 성막설교 네 번째 출애굽기 25장 31절로 40절까지 성막의 성소를 통한 은혜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의 교회를, 즉 구약시대는 성막을 통해서 임재해 주셨고 특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생활, 즉 교회 생활을 잘하는 자는 은혜를 더욱더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눈다겠죠. 첫째 성막의 뜰이고, 두 번째가 이제 성소고, 세 번째가 지성소지요. 이 성막의 뜰은 성막 울타리와 성막 문, 번제단, 물두멍이 있고, 성막 문을 통과하여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멍을 통과하면 첫 번째 휘장이 나오는데, 그 휘장을 통과하면 바로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에는 성막 널판과 성소, 문, 성막 덮개를 보게 되고, 그 안에는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휘장을 딱 통과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들은 금항아리, 그리고 십계명이 있었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는 능력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또 계명을 주셨고, 이것을 잊어먹지 말라. 그래서 그걸 법궤 안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인데, 그 법궤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막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소란 말은 히브리 말로 코데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거룩히 구별된 장소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베이트 헤이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말은 언약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의 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집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교회에는 주님의 언약의 약속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 66권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언약의 축복을 약속했는데, 무려 32,560가지나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제가 제목만 설명해도 몇 달 동안 얘기해도 다 못다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딱 네 가지로 딱 요약을 해보니까, 영권, 두 번째 물권, 세 번째 인권, 네 번째 성전의 축복,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영권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적인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다가 생명과 평안,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다가 사망에 이른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되고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만사가 다 오케이입니다. 만사가 다 형통입니다. 그 영적으로 모세가 80세나 되었지만 영권 딱 받았어. 권능의 지팡이. 그랬더니 60만이 따라오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샘물 터져 나오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고, 막 오랑캐들이 쳐들어오면 다 때려 부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어요. 영적인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무리 떠들어도 안 돼.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매듭 하나만 풀어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생활, 믿음 생활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소, 이 오늘날 교회 생활에 모범적이며 성공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이 실패하면 항상 방황하게 됩니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으로 꽉 찹니다. 아주 슬퍼하는 일만 자꾸 생겨요. 교회 생활 잘해갖고 망한 사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요, 제가요 100억을 드리려고 그래요.
드리려고. 그런데 100억은 저는 없어요. 그런데 100억을 드릴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해갖고 그것도 거듭나갖고 바르게 생활해갖고 잘못된 사람 없어요. 교회는 10년, 20년, 30년, 50년 다니지만 입만 열으면 부정적이고 입만 열으면 뭐 근심 걱정 소리만 하고 입만 열으면 쑥덕거리고 남을 비판하고 요렇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지. 바르게 신앙생활 교회 중심으로 하면 망하는 일이 없다 그 뜻이에요. 방황하는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슬퍼하는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뿌리를 내리고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성막론의 핵심입니다. 성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성소입니다. 성막들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날마다 죽고 날마다 회개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소망과 기쁨의 성소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소를 통한 영적 의미가 반드시 있어요. 성소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상교회를 의미하는데 하나님께 뽑힌 선택된 족속과 제사장인 성도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출애굽기 16장 15절로 30절을 보시면 성막의 널판이 나옵니다. 이 널판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막 널판의 재료가 뭘까요? 거기 보면 널판과 띠를 모두 금으로 쌓았는데 48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버림받은 인간, 즉 조각목은 믿음, 즉 금으로 쌓았다는 말은 믿음으로 쌓여져야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성소는 그런 사람들로 둘러싸여져 있는 나라입니다. 버림받고 손가락질 받던 사케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마태복음 27장, 28장,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버림받은 막달라 마리아도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2장이나 여호수아 6장에 보면 기생나합도 믿음 때문에 복을 받았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다 쓸어버렸지만 그 가정은 다 살았고 예수님의 족보까지 오르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받침이 나와요. 받침은 은으로 되어졌어요. 은받침도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도 믿음으로 받았듯이 받침도 믿음으로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봉사도 헌신도 충성하는 모든 일이 믿음으로 해야 돼요. 찬송도 예물도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사귐도 믿음 안에서 해야지 믿음 떠나니까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고 탈선하는 거예요. 널판의 띠는 뭐로 또 연결했다고요? 금띠로 연결되어 있었어. 금띠로. 연결이라는 말이 뭘까? 이렇게 연결한다는 말은 연합한다, 하나가 된다, 하나로 묶어 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금띠는 믿음의 띠입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믿음 때문에 수지 맞은 분들이 참 많아요. 가버나움의 백부장,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그 믿음 때문에 죽어가는 중풍병자가 살았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 환자도 정말 예수님 옷깃만 만져도 낫겠다. 그 믿음으로 만지는 순간 마태복음 9장 20절로 21절에 깨끗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봐도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모든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복받은 사람들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찬송가의 가사 보면 384장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런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들어야 돼요. 신명기 18장 1절로 6절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랬어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세계 모든 민족이 엄지가 되도록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성읍에서도 복, 들에서도 복, 우양이 새끼도 복, 떡반죽 그릇도 복, 복 6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그렇게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요. 이게 교회 자꾸 와서 예배 빠지지 말고 말씀들 들을 때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저녁 예배도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이 어떻게 자라야 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믿음이 자라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실패한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2배에 실은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31절로 37절에 보면요, 성소문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이 기둥에 받침이 있는데 노스로 하라겠어. 노스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성소문은 영적으로 지상 천국 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지상에서 천국 가는 길. 이게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얘기지만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마지막 요단강을 통과해서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는 축복을 받았고 엘리사는 거기서 갑들의 능력을 받아요. 이 모든 게 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 요단강, 그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6장 37절을 보시면요, 기둥은 뭐로 쌓아겠어요? 금으로 쌓아겠어요. 기둥이 다 금으로 쌓여졌어요. 그 기둥은 5섯으로 하라. 왜 그랬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5 숫자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한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교회는 돈으로 지식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너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신비적인 것만 너무 추구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세계를 보고 그런 거 하지 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성막문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꾼 배실로 술을 놓아 짜서 장을 만들어라. 출애굽기 26장 36절. 성경은 함부로 아무렇게나 말을 내뱉지 않았어요. 그 말씀의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진리예요. 청색은 생명의 주님 그리스도의 한나라를 의미하고, 자색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홍색은 고난당하신 주님, 즉 그리스도의 속죄의 죄를 의미합니다. 흰색은 가는 배실로 짰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흠없으신 완전한 의, 즉 부활하신 주님을 의미합니다. 놀라운 의미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6장 1절로 14절에 보면 성막에는 덮개가 있는데 4개로 되어 있어요. 4개의 덮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막을 히브리 말로, 다른 말로 말하면 오헬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은 덮는 막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말하면 성막의 양상은 천국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막의 덮개가 4가지요. 의미가 있어요. 첫째가 세마포 덮개가 있어요. 세마포 덮개. 세마포 덮개는 청색, 자색, 홍색, 흰색으로 뒤어져 있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주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만왕의 주님으로, 고난당하신 십자가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또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루라고 했죠. 출애굽기 26장 6절에. 그것은 금갈고리라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만 하나 될 수 있고 믿음으로만 연합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야 그래서 교회가 연합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으로 많이 차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의 사람끼리 연결되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연결될 때 교회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출애굽기 26장 7절에 보니까 염소털 덮개가 있어요. 염소털은 버림받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어주셨어요. 그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버림받았으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애쳤겠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출애굽기 26장 14절에 보면 수양 가죽의 덮개가 있었어요. 이 덮개는 성막의 세 번째 덮개로서 수양 가죽에는 붉은 색깔로 물을 들였어요. 붉은색은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보혈이 없이는 죄인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인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보혈의 피, 예수의 피가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보혈의 피로, 저는 보혈의 피로 저렇게 죽었던 저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덮개가 있는데 출애굽기 26장 14절에 해달 가죽 덮개가 있었어요. 해달의 가죽 덮개는 돌고래라든가 혹은 물돼지 같은 그런 가죽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 덮개는 볼품이 없어요. 이것은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로 3절 거기 보면 다 나오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네 가지 덮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슴을 어떻게 뜨겁게 해주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보잘것없는 것 같으나 구속의 보혈이 있었고 생명이 있고 기도의 권세가 있으며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사랑의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겉모양만 보고 성도와 교회를 멸시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안티들, 이단들, 그런 마귀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전부 부러뜨리려고 하고 있고 얼마나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하만을 보세요. 거꾸로 자기가 에스더 7장 7절로 10절 보면 죽음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골리앗이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맞아서 죽어버렸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로 50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로 27절에 보면 모세를 죽이려 하겠던 바로 왕이 도리어 자기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5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도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다는 거 다 아시고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러므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어 죽이려 했고 그랬던 정적들 그것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다니엘서 6장 24절 뼈까지 다 씹어먹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아가서 1장 5절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약하고 미련하고 볼품없는 것 같으나 우리는 강한 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죽이는 종교가 아닙니다. 살리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남을 살리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을 먼저 살려야 되니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성소 안에 딱 들어오면요, 떡상, 진설병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레위기 24장 5절로 6절 다 나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정금으로 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믿음으로 먹고 믿음으로 전해야 됩니다. 영적 의미가 있죠. 떡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은 영혼의 생명뿐 아니라 육신의 양식까지도 먹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세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 가지고 축사하시고 띄워줬더니 5,000명 이상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더라. 육의 양식까지도 다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재물이 수천억을 갖고 있다고 행복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천억을 갖고도 불행하고 괴로워하고 화병 걸리고 암에 걸려 죽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들을 때 정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샘솟는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떡상에는 떡만 진설되었고 항상 진설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 보면은 이 말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말씀으로 충만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떡은 성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떡상 위에는 12개의 떡이 진설되었는데 이것은 구약의 12지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신앙 안에서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떡상 대신 예수님은 그의 손으로 떡과 같은 성도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떡 만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게 있어요. 떡은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았어요. 참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정확하시고 질서가 있고 얼마나 아주 묘하신지 몰라요.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떡은 그냥 만들지 않고 레위기 24장 5절에 고운 가루로 만들었어. 고운 가루로.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맷돌에 들어가서 부서지고 깨어지듯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부서지고 녹아지고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은요 12개의 떡을 만들으라겠는데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면서 오늘 택한 선민들에게 영원의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떡은 그 다음에 뭐로 이렇게 반죽을 했냐면 레위기 24장 5절 보니까 기름으로 이렇게 반죽을 했어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반죽된 자가 한 덩어리가 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축복이 있고 문제 해결이 있고 은사가 있고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떡에는요 레위기 2장 5절 보니까 누룩을 넣지 못했어요. 누룩은 죄와 부패를 의미합니다. 나 한 사람이 중요하죠. 누룩은 적은 양이라도 온 덩어리를 막 부풀게 하듯이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온 세상에 원죄를 가져다 주었지 않습니까? 요나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풍랑으로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나 한 사람이 죄짓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온통 교회가 시끄럽고 성도들이 다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만 해도 한 명의 자녀가 속썩이니까 온 가족 식구들이 평생 동안 막 근심으로 불안해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 하나가 녹아지고 깨져야지 나 하나가 피스메이커가 되지 못하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얼마나 힘드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레위기 2장 5절 보면 떡은 변천에 잘 구워야 합니다. 구워야 해요. 불은 연단과 시험을 의미하지요. 불로 구워야 되는데 연단을 통과한 말씀만이 정말 힘있는 굳세 믿음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욥도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연단 후에 얼마나 아름다워졌어요. 고백하잖아요. 욥기서 45장 5절 말씀 보니까 연단을 거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잘 구워졌다고 하는 것은 신앙 훈련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과 교회의 법도에 따라 잘 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떡인 진설병을 먹을 때는 반드시 레위기 24장 9절에 보니까 아무 데서 먹지 말고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거룩한 곳은 성막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전을 무시하고 아무 데서나 여기저기 끼웃거리고 목사님 몰래
교회 몰래 다니자, 얘기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이 전부 거의 이단에 빠지고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중직들이 많아요. 교회마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목사 몰래 살살살살 곁눈질하고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늘 서서 일을 해야 하며 서서 진설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진심으로 말씀을 먹는 자는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떡상 위에 떡은 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갈아 놓았어요. 레위기 24장 8절 말씀. 이것은 매 주일마다 새롭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한 주간을 성공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일을 범하지 말고 주일날 이렇게 새롭게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받은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기적을 이루시기를,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금등대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로 40절, 출애굽기 37장에 보면 17절로 24절에 보면 성소 안에 들어서면 우편에는 떡상이 있고 좌편에는 등대, 즉 황금 촛대가 있었어요. 황금 촛대. 성소 안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외부의 빛이 조금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오직 등대의 불빛만이 비쳤던 것입니다. 금등대가 나타나는 모형이 뭐냐? 금촛대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 이방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마태복음 4장 16절, 어둠에 빛을 비친다고 요한복음 1장 5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금촛대는 또한 교회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1장 20절, 성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 성도는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비춰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금촛대는 말씀의 모형임을 시편 119편 105절에도 말씀하고, 말씀이 비춰질 때 막 회개가 일어나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가슴을 치면서 반성하고 잘못됨을 뉘우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금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정금은 불변하다, 빛 혹은 값진 것, 이런 의미가 있죠.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어둠을 밝혀주시고 우리에게 너무나 값지시고 가장 귀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막 내에는 어떤 빛도 비칠 수가 없다겠죠. 오직 황금 촛대의 빛만이 필요했던 것처럼 구원의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안 돼요. 어떤 빛도 안 돼요. 등대가 빛을 발할 때에는 심지가 타야 돼요. 이 심지가 타지 않고는 빛을 발할 수가 없잖아요. 꺼져가잖아요. 이것은 성도의 희생, 헌신을 의미합니다. 희생 없이 빛이 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에는 이렇게 타다 보면 불똥이 있어요. 이 불똥이 생기는데 불똥은 환난, 시험을 의미합니다. 이 불똥을 제거하지 않으면 불이 꺼지는 것처럼 시험거리는 모두 제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근심 걱정, 시험거리가 싹 물러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걸 제거시키지 않기 때문에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0장 1절로 10절 보면 성소 안에는 향단이 있었어요. 성소 안에 있는 떡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면 금등대는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고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심이,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9절로 10절, 시편 141편 1절로 2절, 계시록 5장 8절, 계시록 8장 3절로 4절, 얼마든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말씀 운동, 성령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뜨거운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꺼지고 교회마다 말씀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건 죽은 교회와 다름없어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분향단의 향을 피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정한 불 외에 다른 불을 사용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불 외에 다른 사람의 불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10장 1절로 21절. 교회 안에는 다른 불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이단의 진리라고 해서 이단의 불, 지나친 신비적인 불, 자유주의 신학적인 불, 오늘 곁눈질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불로는 안 됩니다.
향을 만드는 데 쓰이는 재료의 의미가 또 있죠. 출애굽기 30장 34절로 35절 거기 보면요, 소함향이 있어요. 이것은 감사의 기도. 나감향이 있어요. 이건 희생의 기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풍자향이 있어요. 그것은 죄악을 회개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유향이 있어요. 절망을 이기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소금은 언약의 상징이고 성결의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대대로 끊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기 30장 8절이죠. 이 말은 기도의 향불을 계속 타게 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 소멸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에베소 6장 18절,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기도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요, 그건 큰 교만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 기도의 불이 타오르시길 바라요. 저녁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금요 저녁 때 기도하고,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주일날 예배만 딱 끝나고 끝! 믿음이 절대 안 자랍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은요, 집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할 줄을 몰라도 믿음은 평신도 보다 못한 자가 많습니다. 이게 끊어지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불이 꺼지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막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건축하라 그래서 하셨고, 성막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오늘 말씀한 성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성소에서의 신앙생활, 오늘날 교회에서의 바른 신앙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교회관에 뿌리를 내리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